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복 주시기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드리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원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이 죄들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감하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원치 않는 일을 했사오니 주께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한 2, 3분 동안 함께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을 가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깊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인을 복 주시는 귀한 날, 오늘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 메트로 병동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뢰옵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환우분들과 또한 귀한 섬기는 우리 간병인들과 귀한 봉사자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랑과 아름다운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사 오늘도 저들의 심령 속에 지금 임재하셔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희망을 맛보게 하시며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단맛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귀한 간병이들, 하늘의 귀한 천사인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주의 종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섬기는 일에 가정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직업의 분류로 본다고 하면 가장 열악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섬기는 종들이오니 기쁜 마음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듬뿍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간구와 모든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운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환우분들과 귀한 주의 종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기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외롭게 드리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밤모섬 가운데 혼자 예배드리는 요한에게 함께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신비한 면을 적게 하시고 기록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 속에 기쁨이 충만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비록 연약해서 병들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 바울과 같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후패하고 늙어지고 병들어지지만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주보 옆에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환우분들 보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저는 종종 좀 성격이 제가 좀 급합니다. 다혈질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급하게 되면 뭐 이제 신방 갈 때도 이제 저는 꼭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 또 넥타이를 해야 되잖아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와이셔츠를 이제 외국 사람들은 밑에서 위로 올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디서 하죠? 위에 목 있는 데서부터 내리죠. 그런데 바쁘니까 중간에 와이셔츠를 채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채우면 당이지만은 올라가다 보면 하나가 덜 채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바쁜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안 하고 어떻게 있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순리대로 쭉 하면 되는데 영리라고 하는 것이죠. 영리적으로 하면 급할 뿐이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은 뭐 생명에는 위험이 없죠. 그렇지만은 생명에 위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에 가보면 다 운전도 하시겠지만은 자, 끼어들기를 하게 되죠. 줄을 쫙 이제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가게 되면 뒤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은 급하니까 중간쯤 가다가 아니면 그 목적에 가다가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행히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기분 좋겠죠. 그렇지만 끼어들다가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촉사고 나면? 가던 길 못 가는 거죠. 사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살 일도 못 살 수 있어요.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갈 수도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를 내가지고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차선을 갖다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득이하게 바쁠 때가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끼어들다가 접촉사고를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리고 그 일도 다 망가칠 수가 있어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몸도 그래요. 사람 몸도. 순리적으로 살면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8, 90세는 삽니다. 순리대로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리를 따라야 사는 것이 이제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먹고 지내고 뒤로 보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영리적인 것이죠. 저희 외삼촌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4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50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왜? 저희 외삼촌은요, 제가 이제 어디 객지에 갔다가 이제 인사를 꼭 갑니다. 집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데 이제 외삼촌이 그때 계셨거든요.
우리 외삼촌은 호인이었어요. 정말 호인입니다. 근데 항상 가면 뭘 제일 좋아하느냐? 소주병 한 대짜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 자꾸 안내하고 아주 반갑게. 그래 안 해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외삼촌 집에 가려면 항상 쇠주병을 들고 가야 돼요. 네, 쇠주병.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저 물은 없어도 못 살아도 술은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은 없어도 살아도 술은 없어도 그 정도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그때 있을 때인데 외삼촌이 이제 간경화로 해서 간암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때 갔는데 병상에 딱 넣어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조카 술 사왔어 그러더라고요. 배가 이만큼 태산처럼 부어.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외삼촌을 만나면서 얼마 못 사실 거다. 근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영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기독교가 금한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금하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 캠페인 해보세요. 담배는, 흡연은 뭐라고 그러죠?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치유하는 건, 낫게 하는 건 뭐예요? 끊는 것밖에 없다고 지금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흡연은 질병이다.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술은 뭐 꼭 뭐 드실, 뭐 그것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되지만 조금씩 들 수 있죠. 담배는 성경에 배가 부르지 않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폐가 손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영리적이죠. 자기 나이가 80세, 우리 외삼촌도 건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8, 90세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반 살다 가셨단 말이에요. 왜? 영리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둔해요. 영리로해요. 그럼 술, 담배 피우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도 뭐 어떤 보약이 좋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그것만 막 계속 먹어요. 그러면요,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 건강식, 요양식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건강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끼 먹어, 그럼 세끼 먹는 거고, 적당히 먹어, 적당히 먹는 거고, 물 많이 먹어라, 그럼 물 많이 먹는 거고. 그러면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건강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질병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리적인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었어요. 건강에 관한 책도 읽었어요. 독서평도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뇌에 대해서, 무슨 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정한 대로 해라. 운동이 좋다고 해서 과하게 운동해 보십시오. 그 영리적인 거예요. 운동선수가 오래 사는 거 봤습니까? 운동선수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왜? 너무 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대가 60대가 넘으면 등산을 좋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런데 등산을 막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세요. 마음은 그냥 청춘이죠. 그러나 육체는 6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 골절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산에, 우리나라 산 중에서 북한산에서 산악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1년이면 한 70명 정도가 산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영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는 거예요. 평지에서 조용하게 산책하고 명상하고 시간을 갖고 그래야 되는 건데, 난 내가 뭐 전신연령은 나는 30이야 해보세요. 안 따라지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순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병하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간병하시는 것으로 과잉적인 친절이라는 거,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 해야 돼요. 과하게 하면 뭐든지 뭐예요? 골상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그렇게 걸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제목 보십시오.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제자들하고 먹고 있는데 세리들이 함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먹는 거,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들을 갖다가 초청하는 그런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이 첫 번째 비유는 양의 잃은 양을 찾는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비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교회 다니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권사님이시죠? 예. 이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잣집에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이제 상당히 산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예요. 자기가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재산 주세요. 나도 가서 아버지처럼 멋있게 사업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너 좀 일타. 조금 있다가 내가 더 이렇게 수준이 되면 물려줄게. 아들이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을 여기 보면 13절에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먼 나라 갔어요. 자, 이 두 아들은 첫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버지가 저 봐가지고 저 사업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 주겠죠.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영리로 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 뗄 수 있어. 아버지 재산 나이가 주면 나는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가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지금 13절에 한번 보세요.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저도 이렇게 한 이제 7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제 나이가 올해 이제 68세입니다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좀 머리가 크고 이렇게 젊은 말이죠.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재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젊은이들은 뭐예요? 내가 뭐 돈만 있으면 하겠지. 나 건강한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게임이. 인생 게임이 그것 가지고 된다면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서 보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오겠어요? 친구들이 따르죠. 또 뭐가 오겠어요? 여자들이 따르겠죠. 돈 있으면 여자 친구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 친구들이 온전한 친구들이냐? 온전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르는 거죠? 돈 때문에 따르는 돈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자,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 따르고 여자들 따르고 좋은 사람들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같이 있겠어요? 왜 돈 떨어졌냐?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친구들 다 떨어져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 여자들 떨어지죠.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떨어져요.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목공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16절에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랬어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했어요. 왜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돼지, 냄새나는 돼지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작은 지엄이라고 하는 열매는 작은 우리나라의 그 콩이 있는데 그 못 먹는, 진지리 콩처럼 생긴 작은 그런 건데 못 먹는 콩이에요. 돼지들만 먹는 콩이에요. 그걸 갖다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자, 인생이 그 정도 되니까 보세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뭐 했어? 괜히 나왔어. 아버지 집에 가면 나 먹을 것 많고 그런데 내 신세가 뭐야?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창피해서 낯짝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때요? 이런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자, 산등성이를 넘어서 아버지 집, 자기 집을 딱 보니까 저 나무 위에 기가 다 꽂아져 있어요. 그 기는 뭐냐?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고개를 훅 숙이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았어? 아버지가 호되게 책망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그런 책망이 없어요. 그를 얼싸안고 감싸고 네가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을 모아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을 보세요. 영리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영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처참한 실패.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곁길 떠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생활 40년 했지만은 바로 했냐? 지금 질문하면요 부끄러워요. 교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좀 더 잘해줬을 텐데, 그때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텐데,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후회가 막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런 존재예요. 네 순리대로 살아라 하고 엄마 아버지에서 난자정자해가 생명이 딱 했는데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순리대로 안 살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 다 애 낳아보셨죠? 애들이 어때요? 손을 쫙 펴고 태어나요? 어때요? 손을 꽉 쥐어잡고 태어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 뭔가 거머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네 손 펴고 살아라 그래요. 베풀며 살아라. 근데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전부 뭐예요? 거머쥐고 살려. 그 인간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펴는 거이 순리예요. 그래서 인생길 마지막 딱 갈 때 보면 여기서도 제가 뭐 이렇게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손을 다 펴는 거예요. 손을 다 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언제든지 뭐예요?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푼다고 하니까 꼭 돈만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삶을 베푸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제가 EBS에서 지난번에 이 예배를 드리고 가가지고 몇 주 전입니다. 가서 이제 텔레비를 잠깐 오후 시간에 켰는데 무슨 영화가 나왔냐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보긴 보았는데 내가 상당히 그저 마음에 드는 책인데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공부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상당히 방탕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플라이 낚시질만 다니고 또 여자친구들하고 사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 라스트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형은 그날 바로 이제 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향을 떠나는데 둘째 아들은 어떠냐? 여자들하고 같이 놀다가 거기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영화의 끝이에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리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순리. 순리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이나 간병하신 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순리로 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가 이 탕자처럼 영리로 살아요. 왜? 자기 이기적인 것이고 이기심이 굉장히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살 때도 보세요. 나에게 대해서 상대에게 대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 자꾸 욕심을 갖기 때문에 뭐예요? 부부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커보면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돈 있고 어머니가 돈 있고 그러면요, 며느리들도 아버님 그래요. 그런데 돈 없어 보세요.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기심인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기심 때문에 뭐가 좀 있고 그러면요, 네가 굉장히 좋다. 떨어져 보세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걸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 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바쁜 사람입니다. 예, 이번 주간도 제가 목요일을 못 나왔는데,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와서 호스피스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무슨 이걸 내세우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쪼개서 뭔가 좀 이제 사람들을 섬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와서 하는 것이지, 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좀 베풀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나만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내 이 이욕,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하는 거, 그 뭐가 베푸는 거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완이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병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런 약한 이런 정말 직업 가운데는요, 이 간병하는 직업이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간도 쓸개도 다 빼놔야 돼요. 그런 직업을 돈 때문에 하겠습니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수입하는 거는 그냥 덤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선 덤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삼으면요, 이 간병 못합니다. 사랑으로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리대로 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순리성을 가지고 살아. 그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너 잘했어. 너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온 일을 그렇게 네가 잘하니 내가 정말 감동 먹었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실 거예요. 병상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환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줄 수 없어, 해만 될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병상에 계시면서도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인척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산입니다. 최고의 자산.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신방하면서 되는데, 이제 우리 처음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가니까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70 몇 세 되세요. 근데 이제 이 담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우셔요. 그러면서 이제 방도 조그만한 데인데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한 10평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짜증스럽고 그러더니. 예? 그래서 내가 딱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죽어야 될 텐데,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목사님 내가 살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이런 피해를 줘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책망했어. 책망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몸이 그렇게 병들어 있지만은 지금 자녀들을,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하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80 몇 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셔. 자녀들이 좀 잘 됐어요. 은행에 무슨 관계 해가지고 지금 저 수지 있는 쪽에 가서 아파트 굉장히 넓은, 예? 아파트 40 몇 평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리적인 삶을 순리로 바꾸니까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매 손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짜증만 부리고 신경질을 내면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순리를 찾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손자들을 잘 되도록 해서 지금은 그렇게 좋은 데서 살아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예? 그 며느님이 전화 왔어요. 예? 권사님 되셨는데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네. 목사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님의 그런 회복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섬기는 우리 간병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랑은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병상에 계시면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금 임재해 주셔서 그런 사역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면서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로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지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인척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시는 분들과 섬기는 귀한 우리 이 병원의 시스템들을 위해, 스태프인들을 위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모두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비웠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받으실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279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가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부 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섬기는 우리 간병인들 그 가족들과 섬기는 모든 일과 또 우리 이 메트로 병동에서 섬기는 모든 의료 스태프진들 위해 그리고 한국의 모든 병동마다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